요한일서 2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이의 신앙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최소한의 카트라인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신앙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 주변에는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회복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름들이나 얼굴들이 여러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최소한의 자격, 그 아이의 신앙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청년의 신앙으로 여러분 악한 자,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신앙으로 올라서도록 그러한 신앙을 가지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또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 여러분 능력 있고 평안하고 단정한 그 삶을 살도록 우리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더 나은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보다 내 믿음이 조금만 더 커지면, 지금보다 나의 믿음이 조금만 더 성숙해지면 지금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는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다 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이 지금보다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여러분 괜찮아지는 수준, 괜찮아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자라나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두루 다니는 여러분 어두운 세력,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에 이용되고 있는 각종 사람들과 생각들과 마음들과 상황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조롱과 박해죠. 조롱과 박해.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그 조롱과 박해를 그동안 사실 많이 겪어왔습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믿음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외부로부터의 조롱과 박해 있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 감당해 내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부터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내부로부터의 잘못된 가르침, 이단과 늘 싸워오며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만은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아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은 내부로부터의 잘못된 가르침, 이단,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 이것들은 교회 외부로부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뭐겠어요? 가장 비견한 예로 이단 사조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서부터 나간 사람들이래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성향은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쫓으며 살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함께 있다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가장 비견한 예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부터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 말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의 생각은 훼손됐고 그들의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잘못된 길로 떨어져서 이단 사저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간혹 교회, 어느 교회에서 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교회로부터 이제 이단에 빠져서 나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이렇게 치리하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정이 없대느니 사랑이 없대느니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정리만 앞세우는 사람들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인간적인 정리만 앞세웠다면 교회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우 배타적인 관계 안에, 배타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배타적인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유지되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 아닙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은 매우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만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믿음도 매우 배타적인 영역 안에 들어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인간적인 정리를 앞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믿음 위에 선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교회의 소속이 되기 위해선 교회의 소속이 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사실이 무너진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는 더 이상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인간적인 교제도 끊는 게 좋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단 사조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확실한 건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하죠. 아이들에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에 속한 자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죠. 마찬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누구에게 말? 아이들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통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통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이 할 때 내가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21절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하기 때문이요?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셔야 돼요. 잘못된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이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귀에 들어와요. 재미있고요. 은혜가 되죠. 그건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뭇 다른 남성이나 뭇 다른 여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짜릿하고 자꾸 생각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딱딱 끊어내어야지만 뭐가 지켜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끊어내져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는데 내 아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옆집 여자도 좋고 저기 뒷집 여자도 좋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부부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는 이만희도 좋고 안상홍도 좋고 문선명도 좋아.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배타적인 영역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이 일어나고 여기에 협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물러섬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가슴 아프다 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양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각종 거짓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 현대 이단들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나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처음에 거짓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결과가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호칭은 총회장이에요. 그죠? 호칭은 총회장인데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교묘하게 비껴가는데 결과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들, 호칭은 총회장인데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부어졌대요. 다른 얘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와야만 구원받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어디에 가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그곳에 가야지만 되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만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은혜 받고, 그래야만 되고. 그러면요,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기에게 와서, 여기에 와서 해야만 된다니까. 그럼 자기가 예수란 얘기지 결국에는. 그러니 그러한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딱 보면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그 얘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이단들은 대놓고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의 이야기만 들어야 된다든지, 꼭 과천에 와야 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와서 들어서 깨달아야 하고, 실상에 계시는 자기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전하는 실상의 계시를 들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죠. 말은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는데 모든 통로를 자기에게 한 통로로 묶어버리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흐름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로 간교하게 속이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반적인 정통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딱 듣고 새롭게 들리고, 그게 내가 그동안 못 들었던 진짜 진리가 여기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넘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재밌고 은혜가 되고, 내가 여태까지는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진리가 거기 있는 것 같고 했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드러낸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는 별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야기가 그렇게 함께하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에겐 중요하고 절대적인 이야기가 못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충성스럽고 착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리대로 자기 성품대로 교회 생활을 막 요란스럽게 활약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성향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믿음 위에 서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23절처럼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서 아들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유사 그리스도에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아이니까 아이와 청년과 아비어의 신앙 우리 아이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말로 시인하고 삶으로 시인하여서 여러분 오직 예수만 쫓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더 크게 믿게 하시고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